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12번째 시간으로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을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사람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과정도 하나님이시요,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며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이사야 6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성도들은 열방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6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2장에서도 이 메시아의 사역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중수되고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저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을 위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수요일 날도 벨직 신앙 고백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뭐해요? 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두고 열심을 품고 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가 늘 이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뭐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지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사랑이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있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죠. 자라는데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없어요. 보호자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갓난아기 때부터 누군가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꽤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게바였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 이름이 좋고 나빠서 바꾸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계명을 하잖아요. 이름을 바꿀 때 자기 이름이 기존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하면서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성도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과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대 왕들은 이 왕관을 참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 이유는 그 왕의 영광을 이 왕의 관으로 한 번에 표현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 관과 왕관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래 황폐였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 그래서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리라. 그러시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은 결혼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이 70년 황폐했던 것처럼 그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세요? 바꿔내시겠다. 어떤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게 좋은 땅이잖아요. 그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죠.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죠.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내 안에 형성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시겠대요? 기뻐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